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불신은 더욱 큰 불신을 낳고 믿음은 더욱 큰 믿음을 낳는다. 불신은 더욱 큰 불신을 낳고 믿음은 더욱 큰 믿음을 낳는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6장 1절에서 8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여 알게 하신 그 시대에 주어진 120년이라는 시간이 단지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종말로 경고된 게 아니라 사실 이 시대에 120년도,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경고요. 하나님의 그래서 돌아오는 외침이다 라는 걸 살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 누구나가 다 가인의 길을 걷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건 사실 분명한 겁니다. 특별히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천국잔치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청함을 받은 존재인데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부름을 받았으나 그 잔치로 다 들어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은 적더라라는 겁니다. 이 혼탁한 세대를 살아가며 이 세대의 문화와 유행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노아와 같이 오직 우리 주의 말씀의 길, 그가 인도하는 생명의 길로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이다 할지라도 그 어둡게 우리를 빛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빛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이제 그 노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래서 노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길을 걷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생명의 길로 걷고 있었던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6장 9절.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너무 간단한 한 구절에 그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동행하시는지를 다 보여주죠. 성경은 길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김을 받는 그 길을 전하고 있는 게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모든 사건에는 항상 이런 두 갈래 길을 걷는 그런 일들과 또 그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걷던 노아에게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소식을 하나님의 뜻을 알리면서 이제 물로 있어질 재앙에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죠.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방주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설계도까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말씀대로 보면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정도로 짓도록 명하십니다. 한 규빗이라는 거는 18인치, 센치로 따지면 45.72cm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방주의 길이가 137m가 되고 높이가 14m, 넓이는 23m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내부는 축구 경기장보다 큰 규모고 배수량, 그러니까 선박의 무게로 보면 무려 한 2만 1,000톤 정도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상상만 하는 거는 여러분이 쉽지 않을 거니까 파워포인트에 제가 드린 그런 시청각 자료를 잘 활용하시면서 여러분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조금 특별한 게 이 방주의 규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성막을 지을 때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께서 직접 정확한 수치를 말씀해 주시는 게 참 특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 경전이라면 굳이 어느 정도의 규격으로 어떻게 지어라 이런 말하는 경우가 없이 그냥 배를 지으라고 했다 이 정도로만 말하고 넘어갈 텐데
성경은 아주 이런 부분에서 이상하게 세밀하고 정확해서 자칫 이대로 순종하고 만들다가 뭔가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만나면 어떻게 하지 싶도록 세밀하고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두리뭉실 말하면 두리뭉실 얘기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날 과학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어떤 진리라는 도구라고 말을 하는데 이 과학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훨씬 전에 창세기가 출애굽 사건과 더불어 적혀졌다라는 그런 역사적 그 기록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BC 1446년경 출애굽을 하게 되니까 적어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너무도 정확한 수치를 말하면서 그 배를 건조하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실제적으로 안정적인 배가 될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실험은 1993년 그 대전 엑스포에 맞춰서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신우회에서 총 3대의 방주 모형을 통해서 이걸 진행을 했고 그 모형은 실제 방주의 50분의 1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당시는 대격변의 시대, 홍수가 뭐 그냥 요즘 우리가 보는 지역적 홍수 정도가 아니라 지역적 그 큰 홍수도 지금 큰 일들이 겪고 있지만 이건 전 지구적인 현상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태풍과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강한 파도가 쳤을 것이다라는 전제를 놓고 실험을 했어요. 그랬는데 보건 안정성 면에서는 현대 선박의 선급 규정보다 우수하게 평가가 나왔고 구조적인 안정성하고 파랑 안정성에서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랑이라는 말은 웨이브,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도라고 할 수 있는데 바람이 해면 위를 지속적으로 불 때 생기는 풍랑과 다른 해역에서 발생한 풍랑이 전파되거나 바람이 멈출 때 생기는 너울 같은 걸 총칭해서 파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파도라고도 하고 풍랑과 혼용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바로 그런 파도 속에서도 거의 완벽한 안정성을 유지하더라는 거죠. 그 파도의 높이가 30m라고 하는 그런 파도 정도가 돼도 운항이 가능하다라는 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그냥 성경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현대 시각으로 볼 때도 과학적인 안목으로 볼 때도 현실성 있는 아주 우수한 선박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종교 경전을 짓기 위해서 그냥 대충 만들어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자연의 모든 질서를 아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자연 법칙에 근거한 너무도 정확한 계시의 말씀이었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도 정확하고 세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밀하게 배를 짓도록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불신을 주는 게 아니라 의심을 주는 게 아니라 말씀에 오류가 없다는 확신을 주게 되는 것.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불신의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확신을 너무도 확고한 확신을 주는 구체적인 말씀, 세밀한 말씀이라고 해도 그냥 예사로 우습게 여기고 그냥 비아냥거리기 일수죠. 그래서 전 세계 동물들을 어떻게 노아가 한 쌍씩 잡아다가 방주에 넣을 수 있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따져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요 또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읽지 않아서 하는 소리예요. 6장 20절 창세기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너에게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동물들을 노아가 짓는 방주로 보내셨다는 거죠.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분명하죠. Will come to you.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해당되는 일이지만 근데 요즘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자연적 현상을 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 뭡니까? 통상 뭐 어느 지역이나 나라에서 지진이나 뭐 쓰나미, 큰 태풍 같은 게 발생하면 야생동물들 같은 경우는 이런 변화를 과학적 그런 놀라운 기구보다 사람보다 먼저 느끼고 알아차려서 이런 이 환란을 피해서 산이나 뭐 안전한 곳을 막 대이동을 하는 것을 보죠.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역사로 동물들 스스로 노아의 방주로 나아가게 하는 거,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수많은 종류의 생물들을 다 그 방주 안에 다 태울 수 있었냐? 그렇게도 뭐 질문을 하는데, 특히 과거 같은 경우는 공룡 같은 거대 생물들도 있었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때는 정확히 어떤 종류의 동물들이 얼만큼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미 뭐 홍수 심판으로 한번 다 갔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날 살고 있는 생물들을 기준으로 포유류가 3,500종, 조류가 8,600종, 파충류, 양서류가 5,500종인데 이거를 기준 삼아서 이 모든 것을 승선시켰다고 할 때 총 동물의 수는 17,600종이 되죠. 그러니까 각 쌍으로 계산할 경우 35,200마리 암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동물을 실어야 했던 겁니다. 이 동물들의 크기는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동물을 이제 평균을 내보면 양 한 마리만 하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 때 방주에는 12만 5,280마리의 양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주는 실제 승선했던 동물보다 그렇게 보면 3배 이상 동물들을 태울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을 태워도 그 방주에 한 3분의 1 정도만 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말하니까 기는 것 중에 절지동물을 빼면 안 되는데 그 빼먹었다 엉뚱하게 우기는 거를 보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절지동물의 수는 약 90만 종으로 이 동물계 전체의 4분의 3, 80%를 차지합니다. 절지동물이 뭐냐면 곤충과 거미, 각각류 이런 거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중에 바다에 포함된 것들은 뭐 성경 명령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바다 생물들에 대한 심판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너무도 과학적으로 계산해봐도 타당한 것에 대해서 자꾸 이 사람들이 이상한 반발심을 드러내는 걸 봅니다. 그냥 몇만 종, 몇십만 종이라는 막연한 수치를 듣고 이게 어떻게 다 들어가? 그러니까 과학적이지도 않은 처음부터 불만과 불신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의심만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여러분 방주에 태울 때 큰 것들을 태웠겠습니까? 대부분 새끼나 어린 동물들을 태웠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방주에 승선한 동물들의 용량이 그럼 훨씬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사를 갈 때도 가장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동물의 종류도 6장 20절에서 종류대로 태운다고 했으니까 이 종류의 개념은 생물 분류 기준으로 볼 때 종의 개념이 아니라 과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배가 가능한 종류들을 태우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종류들로부터 여러 종 안에 변이를 하며 각종의 동물들이 그렇게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방주에 이렇게 타게 되는 거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여분의 장소에는 뭐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은 못 보지만 멸종된 동물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안에 식량이나 물, 노아의 가족 등을 위해서 충분히 필요한 것들을 뭐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사용을 했겠죠. 자, 그리고 공룡에 대한 건데 진화론에서는 이 공룡이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는 400만 년 전에 출현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류와 공룡이 동시대에 같이 살았다고 볼 수 있는 많은 기록,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800만 년 전이라고 주장하는 공룡뼈. 이게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됐으니까 그럼 적어도 어쨌든 6,500만 년 이상 된 거 아니에요. 6,800만 년 전에 존재했던 공룡뼈다라고 발견한 거를 보면 여러분 동물이 죽으면 즉각적으로 분화되기 시작하는 게 단백질 콜라겐 조각인데 그게 여태 남아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그 조직이요. 탄력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은 공룡이 그렇게 오랜 세월 전에 존재하다가 멸종된 게 아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런 증거물인 거죠. 공룡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들은 그동안 진화론에서 주장하고 학교에서 가르쳤던 그 지질연대표에 따른 그 교육의 결과여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이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혼합이 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치 무슨 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혜롭고 지식이 충만한 그런 존재로 태어났고 번성을 했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한 이 사실을 근거로 볼 때 보통 정말 이 똑똑한 존재가 아니었다. 똑똑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과학이나 건축 기술들처럼 모든 장비와 많은 지식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과거 오래전, 우리는 우리의 인류들이 지은 그 불가사의한 건축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증거를 봐도 사람이든 무엇이든 진화를 통해 발전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통해 지어진 하나님의 그런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존재였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엄청난 이 발전을 이루겠죠. 근데 이미 우리는 뭐 심판과 여러 가지를, 홍수 심판과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사실 우리가 뇌에 불과 몇 프로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과학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와 형상을 담도록 창조한 그런 존귀한 존재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번 창세기를 살펴가면서 다시 한번 더더욱 깊이 묵상하고, 뭐 유인원으로부터 무슨 아메바로부터 그렇게 자라온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받기 위해 우리가 태어난 존재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동안 잘못 심어진 진화론적 이 패러다임, 잘못된 그 이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을 다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공룡 또한 우리가 지금 뭐 영상이나 책들을 통해 보는 것처럼 그럴 정도는 아니겠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주에 들어갔을 건데, 현재 그 화석 발견을 통해서 이렇게 분류되는 공룡은 668종에 속이 있다고 하고 10톤 이상의 공룡만 한 106종일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물론 아주 많은 뼈다귀가 나온 건 아니고 지금까지 발견된 걸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물론 공룡들은 덩치도 크고 대식가고 배설물 또한 엄청난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동물에 대해 말했듯이, 그러나 방주에는 공룡의 새끼들이 들어갔겠죠. 또 공룡이 만약에 알로 나오는 거라면 알을 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방주에 뭐 티라노사우루스, 그 티렉스가 타면 그 시대 최고 포식자니까 다른 동물들, 다른 것들을 다 잡아먹지 않았냐, 이런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렉스는 1874년에요. 이빨 하나가 발견된 후에 1905년이 돼서 상상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복원 상상도를 그려낸 거예요. 그래서 대중에게 알려진 거예요. 그게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화론자들의 엉뚱한 주장으로 인해서 이 다 가치관이 뒤집어진 상태에서 생각을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다 잡아먹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룡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이 뭡니까? 대부분 아마 쥬라기 공원 같은 이 영화를 통해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본 게 그거 너무 충격적이었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아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현재 공룡의 그 이미지들은요,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되기 전에 대부분 보면 언제 나왔냐면 19세기 미술가나 일러스트드 이 전문가들이 뭐 그동안 이제 들어왔던 신화 속의 드래곤들을 상상으로 이렇게 그려낸 거예요.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티라노사우루스, 티렉스도 1870년에 이빨 하나 발견해서 거기에다가 그렇게 그림을 그려낸 거예요. 이런 거를 그림으로 그리다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아주 사실처럼 영화로 그렇게 막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진짜 그랬나 보다라고 우리의 생각 속에 인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가 뭘 잡아먹는 게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잘 보지 않아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근거로 볼 때 홍수 이전의 모든 생물들은 뭘 먹고 살았는가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그러니까 사람의 그 주식이 채소였다는 거예요.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채소와 열매 등의 식물을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에게 먹을 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방주에 타는 걸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풀 뜯어먹는 티라노사우루스였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뭐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너무도 많이 달라진 지구 환경의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공룡들 같은 큰 짐승들은 점점 멸종해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사람들로 인해 멸종되는 동식물들이 많은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나던 자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도 보면 맘모스 같은 큰 종류의 동물도 사람들이 식량을 위해 사냥을 하는 것처럼 거대한 공룡들도 충분히 사람들의 사냥감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세상에 요즘 사람들이 그 깊은 바다에 있는 고래를 다 멸종 직전까지 몰아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세상이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방주의 안정성이나 크기로 인한 것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한 각 동물과 새와 기는 것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방주 안으로 7일 동안 어떻게 다 그걸 실었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신을 기초로 그때의 상황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오늘날의 왜곡된 세계관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그런 질문은요, 사실 답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할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11일 걸려다 보니까 자기들이 믿고 싶은 구절만 가지고 자꾸 이제 이런 바른 믿음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겁니다. 자신들도 진화라는 증명도 되지 않은 그런 가설을 믿는 오히려 더 허황된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신들은 과학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도 분명 성경의 부분을 믿는 거나 사실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게 한 기록, 그러니까 노아 600세 때 2월 11일에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고 7일 후부터 비가 왔다고 하는 그 구절만 너무 신실하게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은 전혀 믿지도 않은 채 과학적 가능성을 근거로 그게 말이 되냐 아니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또 방주에 탄 동물 관리에 대해서도 시비를 거는데 분명한 것은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일도 모르면서 현대의 상태만을 가지고 엉뚱한 말만 하는 이런,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상태를 모르는 게 스스로. 차분히 정말 과학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게 오히려 더 과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막연하게 누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하고 어떤 박사다 전문가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물론 참고는 해야 되지만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이게 과연 그런가 좀 찾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이런 정보를 알려면 정말 정말 대학 도서관이나 가야 겨우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유튜브 같은 것을 보면 각 시각에서 말해주는 여러 좋은 자료들이 아주 많죠. 여러분 충분히 자료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바른 성경적 세계관이 어떤 것인가를 온전하게 알고 그래서 그런 바른 세계관을 바르게 세워가고 온전히 세워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에 더 큰 믿음이 더해지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타락으로 인한 이 물 심판을 확실하게 믿고 그래서 노아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이 시대 속을 살아가면서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복받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 노아처럼 묵묵히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끝까지 하나님이 명하신 그런 방주를 지어가는 순종의 삶,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방주를 끝까지 짓는다는 거는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노아는 우리보다 더 악한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다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의 가치대로 명령대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도 오늘 이 시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 속에는 많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으로 언제 일어났고 정말 지구 전체가 물속에 잠겼던 거냐?
또 승선한 동물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공룡이 있었을까? 동물들이 1년 동안이나 먹을 그 엄청난 양식을 어떻게 저축했을까? 등등. 궁금증들은 꼬리를 물고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그 이성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와 같은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이 되었든 무엇이든 아주 먼 옛날 과거를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가 그때의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상식과 가치관 또 뭐 진화론자들이 가진 뼈다귀 몇 개 이런 거 갖고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 그런 기초의 과학을 동원해서 성경을 부정하고 말겠다는 집념으로 던지는 이런 여러 가지 질문까지 막 복잡하게 더해지면 하나님이 아주 심각하게 성경에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 걷고 있는 길의 위험을 알려주는 이 소중한 메시지를, 이 귀한 성경의 이 메시지를 그냥 웃기는 이야기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그 기본 출발부터 틀렸죠. 불신의 마음으로 노아의 용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순리적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과학적으로 맞고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과학이라는 도구를 도용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모든 생각을 꼬아버려서 사실을 말하는 자신도 자기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더욱 어리둥절하게 하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불신은 더욱 큰 불신을 낳고 믿음은 더욱 큰 믿음을 낳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항상 말하지만 믿음이 먼저고 이해가 그 다음입니다. 진화론자들도 진화를 믿는 믿음이 먼저였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이해를 그 믿음에 맞추어 억지로 꿰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뭐 둘 다 입장이 똑같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저들은 160년간 증명되지도 않은 가설을 믿음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식과 자연법칙과 과학에 어긋나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집으로부터 더더욱 큰 불신들이 자꾸자꾸 더 쌓여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유일한 가치가 되는 성경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믿음을 통해 더더욱 큰 믿음과 바른 이해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시작하여 나아갈 때 노아의 홍수로부터 지질학적 내용뿐 아니라 생물학, 화학, 물리학, 더 나아가 인류학 등 학문 전반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하고 정말 과학적인가를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이 넘칠 겁니다. 배우고 확실한 믿음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세밀한 방법으로 우주 만물을 생명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과 더불어 하나님의 전능한 섭리로 이 땅과 사람을 다스리시는데 교만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일에 자유의지를 남용하며 마치 내가 신을 다 아는 것처럼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 믿음의 그 초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바르게 이 온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분별해 보지도 못하고 막연한 나의 생각의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롱하고 부정하고 방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만한 삶이 아니라 차분히 과학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여 오신 이 세밀한 사랑의 마음과 그 진실한 배려의 뜻을 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불신은 불신을 낳고 믿음을 낳는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이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